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세상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다 채워져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부가 살아가는데, 또는 자녀와 부모지간에, 또는 친구와 친구지간에 여러분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관계는 참 비참한 관계일 것이고 견딜 수 없는 불행의 관계일 것이고 부담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관계 속에 행복이 흐르게 되고 기쁨이 흐르게 되고 즐거움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도 꺼리끼지 아니하고 누구와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면 뭔가 자꾸 걸리고 생각하면 자꾸 부담되면 지금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부족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 부족하다면, 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장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주 매우 충격적인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건 아주 충격적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능력을 가졌다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 다 털어서 구제했다고 상상해 봐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헛된 짓 했다는 거죠. 쓸데없는 짓 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었다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건 치명적이라고 하는 거죠.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고 영성이 넘쳐서 꽃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동물과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시키게 하고 우리들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건 아니지 이런 얘기 잘합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화를 내거나 또는 아주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지라고 말할 때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그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이든지 경험이든지 내가 배운 거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만들어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이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한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제물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다르다는 거죠. 각자 다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우상 제물에 대한 그가 가진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더 충격적인 것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마땅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지 마라, 너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넌 네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너는 착각하고 있는 거다, 넌 지금 모르고 있는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실은 맞습니다. 뭘 알고 있으면, 특히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기초 지식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좋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쭐거리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과 정반대 지식이 나오면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다툼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그런데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사실은 모르는 거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인 줄 알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정반대되는 의견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가 넘치고 지식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늘 이 책이 나왔는데 내일 정반대의 책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새로운 정보들이 새록새록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니, 이 말씀이 지식과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이걸 여기다 덧붙였을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왜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에 관해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데,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참 정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상의 제물 그랬지만 우상 자체가 없다,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음식을 드렸는데, 그 제물을 드렸는데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이 음식은 누가 만든 거냐? 한 분이신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 만드신 음식인데, 그리고 귀신은 없는데, 자,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먹어도 상관없고 자유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 이 하나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건데, 귀신에게 드려졌던 건데 그거 먹으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이런 믿음을,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귀신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귀신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관계없어, 먹어도 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지식이 아니고 이 귀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을 못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자유롭고 너는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들으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데,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모든 갈등을 만들고 지식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마음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덕을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덕을 먼저 생각하고 말 조심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지만 지식이 옳다고 그걸 주장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옳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과 증오는, 지식은 차갑습니다. 지식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정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넘어서서 미움과 증오가 생깁니다. 미움과 증오는 차갑고 날카롭고 깨트리고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식 위주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 위주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2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아주 굉장히 오래 머문 겁니다. 며칠 머무르거나 몇 달 머무는 게 아주 긴 건데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면 장기 목회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1년 6개월 고린도라고는 도시에 가서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1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당당하고 담대하고 타협 없이 그냥 모든 걸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이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목회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일어나도록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8절에 보면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낸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후임자를 선정하고 후임자에게 맡겨주고 떠났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4분 5열이 났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다섯으로 나눠가지고 쌈박질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난리법석입니다.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내게 되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매우 아픈 마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교회인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자인 사도 바울을 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근심 그러는데 그게 좋게 말해서 근심이죠. 나쁘게 말하면 막 지금 분열이 일어나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이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아주 몹시 아끼고 있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말을 조심조심히 해가면서 아끼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분노가 나는 걸 다 참고 그러면서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도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죠.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금방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고 개척했고 말할 수 없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오지 말라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속마음을 열어 보이면서,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편지의 결론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은 사랑이 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진정한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건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은 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흔하게 그럽니다. 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뭐 어쩌겠어. 우리는 항상 조건을 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체면이나 인사치레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까지 승화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가졌으면 실천에 옮겨 덕이 되고 덕에 지식을 쌓고 지식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되고 인내하면 절제를 해야 되고 절제가 인내가 되고 인내가 경건이 되고 경건이 형제 우애로,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단계는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정하고 그 동기가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지 않는데 억울하잖아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반항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완성, 율법의 완성, 모든 행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베드로전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